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어서 또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 그 명령을 받아서 복종할 때에 군대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쟁 시에 명령을 불복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바로 즉각 사형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줄 압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할 때에 자녀들에게 복되고 그 가정이 잘 되어진다는 것이죠. 학생이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늘어지는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고 또 그런 좋은 학생이 많을 때 그 학교가 그 학급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세상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이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손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첫 사람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에덴의 동산 중앙에 에덴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어진 인간 이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언제나 교제하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해주시지요. 이스라엘에게 부흥의 때는 언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임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잘되고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일이 안 되고 망하고 실패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타락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더 깊은 침체 가운데 빠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 가운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심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에 눌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만 늘 언제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남은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사명도 이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늘 언제나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움을 입을 때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을 늘 언제나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 바로 왕의 백성으로서 바로 왕의 노예로서 그들은 4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였어요. 먹을 것을 주면은 그 하루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들을 배불려 먹여만 주면은 그냥 그 상황, 그 삶 가운데 만족하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게 하면은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그냥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노예로서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길들여지고 질들여졌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고 선포하시고 그들을 이제 곧 출애굽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령이,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것이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노예된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해봐야 그 하나님이 뭐 어떤 하나님이 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마음이 더 강박해지고 완악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모세를 통한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꾀를 부려서 그냥 노역에서 조금 더 쉬려고 하는 그런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더 심한 가혹한 노역을 주고 더 큰 고난을 그들에게 분노로 이렇게 허락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그 메시지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모세의 말을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자신들은 편안하게 노예의 삶 가운데서 풀려나서 어떻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살기가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했던,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그 손길과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경험하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에 대해서 큰 실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왕이 노예에서 가혹한 노역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졌던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환경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환경이 더 어려워져가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더 큰 위기이고 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앞에 세 가지 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씨가 그냥 열매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탓할 수가 있죠.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나 라고 낙심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더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낙심할수록 마음이 아플수록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의사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위기 가운데 빠진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들어가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희망이 있고 말씀의 회복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회복을 찾고 다른 데서 어떤 치료를 찾고 다른 데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늘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는 3번, 4번, 5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순간에는 받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지금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애국 왕 바로가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까? 안 듣겠다는 겁니까? 못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겁니다. 내 이제 입이 뻣뻣해요. 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을 수 없어요. 내 더 이상 어떻게 창피를 당합니까? 나에게 어떤 열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인 그 지도자 모세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였어요. 앉아있는 청중들도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생각해 보세요. 앉아있는 청중들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못 듣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너무 실망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달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 앉아있는 청중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위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 그 모세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것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그 환경 가운데 실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만큼 큰 위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여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거부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 결국 설득당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내 처지, 내 상황을 주장하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 붙들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시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나의 상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그 환경으로 인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늘 주님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받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환경에 지배당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자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통치받게 하시고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또 기록되어지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남편과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말씀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